저희가 어제부터 순종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진정한 강한 자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어제 마무리를 드렸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한다라는 것, 오늘 4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모든 은혜 무엇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이란 걸 하지 않습니까? 계약. 그렇죠? 계약을 통해서 되어지죠. 우리가 일반 음식점 같은 데야 그냥 가도 되겠지만, 어떤 큰 음식점이나 사람이 많은 데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예약이라는 걸 해야 돼요. 예약.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웬만한 모든 것들이 다 예약 문화라 그래요. 예약 문화. 미리 예약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갑자기 이렇게 뭘 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또 즉흥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문화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제가 연결해 보면 어떻게 말씀했을까요? 그 믿음은 어떻게 알 수 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알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려졌을 때 그 약속과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우리가 듣는 만큼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많이 알고 있는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 같아요. 더 많은 것을 순종했느냐. 우리가 듣고만 배우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그 믿음이, 잘 보세요, 모든 후손에게까지 미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약에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 완전히 달라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냥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 하나 잘 되고 그냥 조금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그냥 어느 정도 괜찮다 싶으면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는 아마 축복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무엇일까요?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제 경영을 할 수 없는 체계가 되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려고 합병도 하고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기업도 이제 아버지 대에서 이제 과업이 끝나면 그것이 아들을 통해서 또 그 자손을 통해서 계속 후손들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더 확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일개 기업도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론 그것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더 확장되게 하란다라는 것이죠. 그냥 아버지 때에 그냥 확 잘 됐다가 아들 때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약속도 이거보다 더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들어가서 그 믿음으로 그냥 나 때에만 그냥 은혜 받고 내 밑에는 그냥 공허한 상태로 하나님 없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세대의 믿음이 2세대, 3세대에 가서는 더 강해지고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여러분의 가정에 나의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으로 갈수록 그 믿음과 약속이 더 굳게 하려 하심이라. 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나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까지도 연장되어진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위대한 약속입니까? 나 하나로서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 후손까지도, 내 자손들 대대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그 역사들이 쓰여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육신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소유한 자는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뭐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방인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전해줘야 될 것이 1순위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믿음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 사실로 받아들였다. 평생 자녀를 낳을 수 없었는데 너를 통해 아들이 되어질 것이다. 너를 통해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그가 받은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 친척과 유산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나의 배경과 나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 앞에서 떠나라고 할 때 떠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훌륭한 것은 뭐예요? 자신의 어부라는 그 직업을,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인가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잡고 있으면서 또 다른 것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붙잡았던 우리의 손을 놓고 주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 잘 보면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고정관념, 나의 어떤 그런 주관, 우리는요 너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진정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수준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알아요. 그러나 내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저도 이제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열심이 아니라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내가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냥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잘해보자, 이 정도 과거에 저의 생각이 그랬다면, 지금 우리 교회가, 나의 사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거 꼭 무조건 많이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가,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굉장히 어떤 사람은 바빠요. 막 어떤 사람은 일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왜 기도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영적인 성장의 가장 중요한 것을 뭐로 보냐? 바로 영분별이라고 봐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무거나 그냥 주변에서 시키면은 그냥 우리가 다 예스 했어요. 다 그냥 환경이,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을 다 오케이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이제 거꾸로 예스맨이 아니라 노맨이 돼요. 저는 믿음 좋은 것이 다 그냥 여기서 뭐라 그러면 다 그냥 거기저기 다 오케이 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내 시간, 나의 에너지, 내 물질, 나의 건강 다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건강이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주변에서 원한다고 그거 다 들어주면 안 돼요. 들어주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더 우선순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리더십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이런 책이 있어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우리는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기보다는요, 바쁜 것을 먼저 해야 돼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걸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는 미루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에는 내가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내가 채우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바로 그것을 뒤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미지의 땅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하는 수준, 내가 아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과거에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미지의 땅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그 결과 그의 소유와 가족들이 다 번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이르렀을 때 그는 처음에 만난 것은 축복이 아니었어요. 풍요함이 아니었습니다. 기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불렀는데 그가 당한 첫 번째 그의 만남은 뭐였다고요? 기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고 불러냈는데 왜 기근을 만나게 했을까? 왜 어려움을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높이신다고 했는데 왜 그가 당한 것은 가난과 어려움과 기근을 만났을까? 아마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이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 나를 불러다 놓고 왜 기근을 주는 것입니까? 아마 이거 하나님 나한테 음성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축복한다고 했는데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다시 옛날로 어떻게 돼요? 돌아가죠. 이거 혹시 내가 하나님이 잘못 말씀한 거 아닌가?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고향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또 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냈는데 광야에서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부른 거 아닙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을 데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으려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현실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가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당장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다시 뒷걸음쳐서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비록 지금 기근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눈에 보이는 환경, 내가 피부로 느껴지는 그 환경으로 얼마나 연약하냐? 인간은 자신이 느껴지는 것, 자신이 보여지는 것만으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 믿음이 없으면 좀 힘들고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우리는 뭐예요? 금방 나약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여지는 환경이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순종함 가운데 극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꾸짖은 게 뭐예요? 왜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자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그냥 한 번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한 번 믿음 가졌다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계속 지속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묵묵히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끊임없이 전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앞만 보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게 뭐예요? 끝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순종했다고 또 내일 어려움이 닥치니까 다시 그냥 과거로 돌아가야지,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비록 당한 현실이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자신의 환경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순종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지라도, 지금 내 삶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뭐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 가정에 찾아가서
그의 부모는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걸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다윗은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막내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찾아가서 너가 장차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될 것이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축복해서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당장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왕이 돼 있어요? 왕이 갑자기 막 주변 사람들이 왕으로 막 추대합니까? 아닙니다. 곧바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아마 그의 삶은요,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왕이 되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고생과 그냥 광야와 여기저기 동굴을 다니면서 뭐예요? 도망 다니는, 죽음을 피해서 사울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광야의 삶을 삽니다. 아니 왕이 되겠다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그가 당한 삶은 뭐예요? 정반대의 삶이에요. 이것은 쫓기는 삶, 끝까지 그 따라와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공포와 무서움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욥이 위대한 건 뭐예요? 그가 당하는 많은 이유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도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삶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나의 순종은 변치 않을 것이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는요 12년이라는 그 인생의 많은 시간이 고생하고 누명을 쓰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서 옥살이를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쓰기로 계획하셨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떨어진 삶을 살죠. 또 이제 내가 젊었을 때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에게 낙인이 돼서 광야에서 40년을 도망하는 도망자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 그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뭐 하나님이 다 그냥 역사하신다 이것만이 아니라 나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어느 곳에 떨어뜨려 놓든지 그곳에서도 나는 주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이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나의 느껴지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과 부르심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혹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여서 내가 더 순종하는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상상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는 변함없이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